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상처는 치료할 수 없고 내 부상이 중하다. 내 소송을 변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부상을 치료할 약이 없으니 너는 치유될 수 없다. 너는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어버렸고 너를 찾지 않는다. 원수가 다치게 하듯이 내가 너를 다치게 했고 잔인한 사람을 처벌하듯이 너를 처벌했다. 왜 내 상처를 두고 부르짖느냐? 내 고통은 치료될 수 없다. 내 범죄가 크고 내 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내게 이런 일들을 한 것이다. 그러나 너를 삼키는 사람들이 모두 삼켜질 것이며 내 모든 원수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너를 약탈하는 사람들이 약탈당할 것이며 너를 착취하는 사람 모두를 내가 착취물로 만들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회복시켜 건강하게 하고 내 상처들을 치료해 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너를 추방당한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시온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된 것을 회복시키고 그가 거처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성읍이 언덕 위에 다시 세워지고 궁궐이 본래 있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서 감사의 노래와 기쁨의 소리가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다. 내가 또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비천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자녀들이 예전같이 되고 그들의 회중이 내 앞에 세워질 것이니 그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을 다 내가 처벌할 것이다. 그들의 지도자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내가 그를 가까이 데리고 올 것이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올 것이다. 누가 감히 스스로 내게 가까이 나오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보라, 여호와의 폭풍이 진노에 나올 것이다. 휘몰아치는 폭풍이 악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회오리 칠 것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맹렬한 노여움이 여호와께서 그분의 마음의 목적을 실행하고 성취하시기까지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때 너희가 이것을 이해할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패역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심판하시고 또한 그에 따른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징계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완전한 기준을 가지고 정확무오하고 정의롭게 판결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났다고, 내가 정당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판단에 토를 달 수 없고 그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아무리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거늘 그들 역시 죄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셨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의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여도 작은 죄 정도는 그냥 넘어가 주실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 이러면서 조금의 양심의 꺼리낌은 있지만 애써 타협함으로 그 죄를 범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작은 죄도 은밀한 죄도 절대 눈 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어, 모든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실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훤히 꿰뚫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은밀한 죄까지도 샅샅이 다 찾아내시고 보응하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결과는 관계를 파괴시키고 깨뜨리고 산산조각 내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처의 원어적 의미는 파괴, 파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숭배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약속의 길에서 이탈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한 상처는 치료할 수 없고 중한 상처이기 때문에 나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소송을 변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부상을 치료할 약이 없으니 너는 치유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비참한 상태이죠. 나를 두둔이라도 해주고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으련만 혼자 남겨져서 오롯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상태를 오늘 말씀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지에서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아프고 힘든데 나를 돌아봐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가장 힘들죠. 힘들고 고난당하고 아플 때 위로가 되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야말로 큰 슬픔일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어버렸고 너를 찾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나를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절망의 극에 치닫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4절을 우리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원수가 다치게 하듯이 내가 너를 다치게 했고 잔인한 사람을 처벌하듯이 너를 처벌했다. 이는 범죄가 너무 크고 내 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이러한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은밀한 죄악까지도 모두 들춰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 죄악된 마음들을 들춰내시고 그 죄를 심판하실 때는 또한 잔인할 정도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대적에게 바로 이스라엘을 붙이신 것이죠. 끔찍하도록 잔인한 징계입니다. 그 죄의 대가가 참혹한 것이죠. 하나님은 대적의 손을 빌어서 자기 백성들을 치신 것입니다. 너무나 참담한 상황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대가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떠난 결과를 심판을 받는 것이며 그 징계는 혹독하구나.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마시고 가볍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악에 대하여 더욱더 크게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따른 징계를 또한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다시는 너희가 죄의 종이 아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포로되어 있는 자들에게 너희의 원래 소속은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백성들이야 라고 하시면서 각인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문 16절부터 분위기를 전환시키시며 회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삼키는 사람들이 모두 삼켜질 것이며 내 모든 원수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너를 약탈하는 사람들이 약탈당할 것이며 너를 착취하는 사람 모두를 내가 착취물로 만들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회복시켜 건강하게 하고 내 상처들을 치료해 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너를 추방당한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시온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이제 징계를 내리셨지만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절망을 주신 이후에 진정한 회복을 주시는 것이죠. 호세아 6장의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곁길로 가지 말고 곁눈질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온전히 걸어가라고 회복을 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야 우리는 진정으로 다시 존귀하고 가치 있고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힘으로 가치와 명성을 추구한다고 해도 그 죄 힘으로 그 죄의 수치를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본문 19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비천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서로 비천하게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뒤처지기 싫어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때문에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공허한 것이고 망하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높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나의 모든 가치, 내 존재의 모든 가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속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본문 21절에 보면 그들의 지도자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회복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가 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악이 관영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징계는 우리를 심판하여 죽이려는 목적이 아닌 그 징계로 인해서 죄로부터 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셔서
존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은 이미 성취되었고 또한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점점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간단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상황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에 얽매여서 약속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고통의 시간들을 인내하시고 때로는 징계가 있더라도 나를 회복시키시려는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끝까지 견디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로, 깨지고 상한 내가 진정한 치료자이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